안녕하세요.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의 양자영입니다. 네, CTS 라디오 조이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저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책상을 너무 정리를 안 해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반드시 책상 정리를 오늘은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를 갔다 와서 저희 6살짜리 딸아이가 책상을 정리를 했는데 저한테 다 했다고 자랑스럽게 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책상 위에 있던 것을 책상 밑으로 다 내려놓고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박수를 쳐줬어요. 아, 잘했어요. 그런데 기엄아, 책상 밑에는 왜 이렇게 더럽지?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내가 들킬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웃어주고 같이 치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킬 줄 뻔히 보이는 그런 일들을 감춰놓고 요리 옮겼다 조리 옮겼다 우리의 죄악을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저녁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시는 것들을 제 안에서 마음 이쪽에 옮겼다 저쪽에 옮겼다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륜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경은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자신의 소개까지 아주 방송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오륜교회가 저희 신고톡이랑은 인연이 되게 깊거든요. 저희 1회 방송을 오륜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이 나와서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오륜교회 집사님께서 나오시게 된 걸 보니까 오륜교회와 저희 신고톡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경은 집사님 오륜교회에서 어떤 일들로 또 봉사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11월 1일부터 네. 21일까지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를 오륜교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녀교회가 참석하고 있거든요. 참여해서 같이 그때 이제 기도회에 같이 이제 성령의 불을 같이 지피시는데 해외까지도 지금 이제 전파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 교회들 참석하시는 거 이제 체크하고 이제 정보 같은 거 전달해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간사. 네, 간사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다른 또 봉사활동은 또 부부 행복 학교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봄하고 가을 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월에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그 요즘에는 그 결혼을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 못하신 미혼분들도 많으신데 결혼을만 목적으로 삼아서 결혼하면 무언가 성취했다고 하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인 걸 모르시고 결혼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준비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결혼해도 AS가 필요하다는 타이틀을 걸고 서로 간에 소통 안 되는 부분들, 오해의 소지들로 인해서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는 가정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런 벽들을 허물고 이런 일들을 건강한 가정 세우는 맞습니다. 역할들을 하시는군요. 네, 그곳에서도 스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안경은 집사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실 텐데요.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비전.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정말 구원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은 집사님 신앙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15년이라 하시면 제가 지금 감히 연세를 모르기 때문에 한 몇 살 때부터 그럼 결혼하기 전에 미혼 때 이제 그때 결혼하기 직전 미혼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가족분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희 엄마는 불교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 효자 효녀인 저희 가족들은 심적으로 이제 불교였죠. 그렇죠. 부모님의 종교를 따라가기가 맞아요. 쉬우니까 그러셨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가족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작업 중이시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순간순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마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정말 가족의 구원을 놓고 많이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 있는 마음은 또 아니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실 때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애기 믿음이었다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결혼하지 않은 막내 남동생이 너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피를 너무 흘리고 이제 턱이 전부 다 으스러지고 왼쪽 팔의 신경이 끊어지고 오른쪽 다리 대퇴부가 골절이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네요. 정말 대형 사고를 당하셨군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수혈을 받고 있지만 계속 출혈로 인해서 피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을 단돌이 하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계속 가면서 통화를 가족들하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다고 계속 그 얘기를 듣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도 엄청 막히는 그곳에서 차 안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CTS 성교 헌금 내는 거 그걸 막 들으면서 가는데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신청했거든요. 아, 그 와중에서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또 가족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친정 가정에 제 동생이 믿지 않지만 제가 이랬듯이 제 가족도 살아서 다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도착을 했어요. 응급실에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던 시간이 거의 5시간쯤 됐을 때요.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걸 좀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체험은 처음인데, 그 응급실 조용한 곳에 제 동생이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데 붕대는 피범벅이가 되어 있고 간호사 2분이 계속 뭔가 체크하고 계셨어요. 거길 가자마자 제 동생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우리 재우 살려주셔야지 저희 친정 가족에 복음의 빛 들어옵니다. 저희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 살려주셔야 합니다.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조용한 응급실에서. 맞아요. 정말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인간적으로야 뭐 눈치도 보고 다른 환자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인데. 맞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응답을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제 눈에는 그 당시에 10분 가까이서 기도를 같이 뒤에서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광경도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그렇게 감동스러운 것들이 보이면서
갑자기 출혈이 조금씩 멈춰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러더니 조영실로 가보겠다는 거예요. 예. 피 속에 무언가 액체를 넣어서 네. 어디가 터졌는지 어디가 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고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출혈이 조금씩 멈췄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하시려고 했던 거죠. 대동맥이 터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영실 그 수술실에 들어갔고 친정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 있는데 그것도 참 담대함이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제우 살려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부처 찾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 찾아.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른 신 찾는 거 너무 싫다고 하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해. 계속 이렇게 제가 계속 선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오빠가 안 믿잖아요. 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 심란한데 지금 이 와중에 그런 얘기가 하고 싶니? 이렇게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우 살려주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나한테 응답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계속 이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무언가 감지를 하셨든지 저희 가족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4대째 부처를 모셨던 집안이다. 네. 너희는 교회 다 가라. 너희는 교회 다 가고 우리 죽으면 제사도 모시지 말아라. 네. 그 대신 우리는 살아있을 때까지만 제사를 모실 것이다. 네. 너희는 교회 다 가고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평정을 찾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동생도 기도를 하고 저희 올케 언니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몇 선생님이 딱 나오시더니 다행입니다. 대동맥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했어. 근데 두려움이 살짝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만감에 교차했어요. 진짜 그 찰나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선포했다가 만약에 내 동생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네. 하나님한테 뭔가 영에 휩싸였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분께서 다행입니다. 대동맥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신경부터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데 제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아까 살려주신다고 해서 그럼 얼마나 우스웠어요. 선포하지 않고 아까 나한테 그랬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런 담대함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네.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정말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순간 먼저 믿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환경은 절망적일지라도 또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의심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물으실 때 거기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멘. 그때 올케 언니도 제 동생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나 이제 하나님 살아있는 걸 믿는다고. 아멘. 여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케 언니가 고모 저 그때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걸 저는 말씀하는데 그게 예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 거잖아요. 그들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느꼈던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뒤가 어떻게 됐을지가 너무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우리 찬양 하나 들으시고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오륜교회 안경은 집사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집사님 그래서 그 동생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제가 섬기고 있는 오륜교회에서 네. 정말 중보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 남동생에게.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도 예배실을 계속 가면서 기도를 했었고요. 예. 그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같이 참석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간병인 분께서 네. 독실한 크리스찬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같이 오륜교회 출석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긴긴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네. 퇴원을 해서 이제 오륜교회를 가야지 그랬더니 가야지 그러면서 왔어요. 네. 팔 골절 손상 신경 끊어진 거랑 다리 골절은 다 됐는데 이제 턱 수술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턱 수술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마스크만 쓰고 예. 오륜교회에 온 날 다 인사를 시키고 등록까지 하고 청년부에 등록시키면서 셀장까지 만나게 했는데 네. 좀 많은 일을 그날 했죠. 예. 그러고 이제 그 주에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도저히 조금 부담스럽긴 했었나 봐요. 네. 그 뒤로 한 2주가 지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정기검진으로 왼쪽 팔 신경을 이제 네. 검사받으러 간 거예요. 예. 이제 저희 오빠가 운전을 해주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네. 제 동생이. 이 신경이 돌아오려면 2년을 지켜봐야 하는데 어쩌면 평생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주먹은 쥐어지지만 손이 쫙 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네. 오빠가 좀 그 낙심한 동생을 위로하겠다고 네. 얼마 전에 하여튼 어떤 프로에서 줄 서서 보는 타로점을 봤나 봐요. 네. 제 동생을 또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예배하시고 또 인도하시지만 사단도 끊임없이 맞습니다. 네,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는 그 현장을 또 같이 네. 구원도 가족을 통해서 또 옆에서 구원을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어떤 분 형제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순간 의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로점을 보셨군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타로점을 보러 갔는데 타로점 보시는 분이 제 동생이 살짝 겨울이었기 때문에 턱에 마스크를 하고 긴팔을 입고 긴 바지를 입으면 얼굴은 너무 멀쩡해요. 네. 그래서 어디 다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근데 타로점 보는 분이 제 동생을 보더니
작년에 뼈같이 이겨지는 큰 사건이 있었을 건데 사고가 있었을 건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다행이라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생 보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전생에 비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리고 절에 다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뒤에 이런 교통사고가 또 한 번 있을 거라고.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이 사람들은 사단이 정말 역사하기도 정말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엄마, 제후 10년 뒤에 교통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재호한테도 하나님 믿으라고 해, 엄마.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때 또 엄마 목소리가 작아지시더라고요. 겁나는 거죠. 막내 아들을 잃을 뻔했던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그 수술실 앞에 있던 그 기억을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10년 뒤에 교통사고 없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현상과 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면 그 기적 앞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또 뭔가 신령한 것이 보이는 것 같으면 또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죄성이고 또 본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면 정말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서도 일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사님께서는 미리 그런 큰일도 겪으시고 또 그런 또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하셨는데 다른 믿지 않는 가족을 두신 성도분들께 함께 또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던데 어떤 것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기도가 답인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중보하시는 많은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들을 통해서 정말 주문처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저의 앞일을 미리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기도를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전 보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를 쓰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그들이 실상 없는 것에서 주문처럼 자신의 바람을 계속 되뇌이는 거지만 우리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에 이미 듣고 계시고 반응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출연 소감이나 또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이제 라디오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하는 건 처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출연했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체험이 없는 믿음으로 계속 가기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체험들을 꼭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이 땅에 믿지 않는 가족을 두신 많은 성도들께 또 큰 위로와 도전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한웅재가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시면서 신고통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고톡의 양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